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시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을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도 하죠. 불안정한 곳, 위험한 곳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안전한 곳을 원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걸 좋아합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공간, 노후를 넉넉하게 보내기에 적당한 돈, 좋은 인간관계 등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은 다 원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과연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100% 안전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음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진실로 안전한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 품속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진실로 안전함을 느낄 수 있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안정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온 세상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미련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들은 편안하게 거주할 안전한 곳을 찾고 있죠. 남유다 유민들 중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집트를 안전한 곳이라고 여기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뚫어보시고 이집트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니 그곳으로 가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집트로 가려고 고집을 부리죠. 2절 말씀을 보면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사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에게 누명까지 씌우는 것을 보게 되죠.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과 공모해서 남아있는 유민들을 바벨론 사람의 손에 넘겨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멸망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은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효과가 없어요. 결국 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룩과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이집트로 끌고 가고 말죠.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망한 나라에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꿈꾸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수습해서 미스바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했죠. 그들과 함께 기도해서 새로운 부흥을 도모하는 꿈을 꿨던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끌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죠.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부흥의 불씨까지도 사라져 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끌려간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행위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돌 몇 개를 이집트 바로의 궁전 앞 축대 밑에 감춰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10절에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보면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가 감추해 둔 돌 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화려한 장막을 치고 이집트를 정복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이집트가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이곳으로 피신한 남유다 유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이집트가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거든요. 선지자 예레미야와 서기관 바룩까지 체포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집트를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피해가는 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존재하지 않아요.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죠. 하지만 그 배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는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기근이 올 때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죠. 시편 131편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느꼈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곳,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결정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속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안정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약속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우리가 영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취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십시오. 그때 그 영원한 안정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